이렇게 인조로 된 꽃이지만 좋아죠. 좋아합니다 이거. 근데 매번 속더라고요 이게. 근데 좋아인데 이렇게 강단에 꾸미고 구색을 맞추니까 여기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의미가 있죠. 강대상을 꾸미는 어떤 이 의미, 그러니까 가치가 부여되니까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어떤 가치가 부여되면 그것은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향해서 늘 하는 말은 뭘까요? 가치 있게 살아라, 의미 있게 살아라. 그것만 하지 말고 좀 생각도 하고 책도 읽어라. 이제 그거는 뭔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물론 뭐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어른들도 그렇게 매번 가치 있게 산다는 건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온 선배로서 이 자녀들과 후배들을 바라볼 때 좀 더 가치 있게 살면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훨씬 더 위대한 열매들과 또 이 쌓여 있는 기본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무의미한 시간, 무의미한 행동, 무의미한 소유보다 가치 있는 소유, 가치 있는 나눔, 가치 있는 베품 등이 훨씬 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고 해서 늘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좋은 가치로 모든 것을 대할 때 무엇보다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땅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셨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 가치이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존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냥 수동적이고 그냥 뭐 세상이 이렇구나라고 방관하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주신 나의 터전이구나 라고 바라보는 건 다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끌려다니지 말고 약한 것이나 악한 것에 물들지 말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땅은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내어줬죠. 그래서 땅은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있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식량과 자원. 오늘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땅도 좁은데 각양각색의 과일들과 또 물론 수고하는 농부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맛있는 쌀과 밥,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이나 이 고기류도 육류도도 얼마나 다양하고 대단한지 참 모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땅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땅을 다스리는 건 바로 생명이 샘솟는 것입니다. 인간이 섭취하는 곡물, 채소, 과일은 모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지난주 우리 아이들하고 수영장 갔다 와서 이슈가 벌레. 저도 요즘 우리 건물에 벌레 바퀴벌레가 조금 많아져 갖고 쥐는 좀 없어졌어요. 쥐는 동네적으로 있다가 시청에서 쥐를 다 이렇게 틀을 놔두고 하니까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좀 보여서 약을 치고 또 어디서 또 이게 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도시들이 다 아스팔트랑 집이 지어져서 땅을 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바깥에서 놀이터만 가도 그 흙이 지금같이 모래 좋아야 된다 조심하는데 모래가 아니죠. 그냥 막 진흙 같은 흙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조금만 팔면 거기 안에서 뭐가 나와요? 지렁이도 나오고 돈벌레도 나오고 별의별 벌레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불편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 물론 어른들은 더 그러겠지만 이미 땅과 사는 것이 익숙해서 그 벌레들을 만나는 게 불편하지 않죠. 근데 지금은 벌레들을 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살면 펜션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얘기했냐면 벌레가 어렵다는 거죠. 벌레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근데 어릴 때 생각하면 그게 많은 건 아닌데 지금 세대의
이 서울이나 한국 뭐 도심 생활에 비하면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벌레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또 그 벌레들이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을 시켜줘요. 예, 땅이 가만히 있으면 썩는데 땅에 벌레가 기어다니면서 땅 흙을 뒤집어 놓고 또 땅을 파잖아요. 흙들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게 또 숨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고 땅이 또 회복되고 또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작용이 돼서 땅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레는 그냥 의미 없는 게 사실은 아니죠.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또 그거 나름만의 생명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식량과 자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자연 만물을 볼 수 있는 생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가면 여기 이제 길을 가다가도 보면 우리 교회 앞에 데크 앞에만 봐도 조그만 흙, 조그만 틈이 있으면 거기서 뭐가 자라요? 예, 잡초가 자라죠. 예, 잡초가 자랍니다. 우리 지금 화단에 누가 토마토를 심었는지 모르지만 그 토마토가 모든 이 꽃들보다 엄청나게 뭐 자라갖고 지금 이게 무슨 이게 꽃밭이어야 되는데 보니까 또 토마토도 열려고 막 애쓰고 있더라고요. 영양분도 없을 텐데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그냥 보면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땅은 흙은 그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냥 이 땅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요즘 아이들 그렇게 키우잖아요. 땅에 흙에 손 대면 아이고 지지야 손 닦아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미 손에다가 두꺼비 집을 넣고 맨날 우리 노는 거는 뭐예요? 헌집 줄게 새집. 우리는 왜 이렇게 집이 없어갖고 어릴 때부터 헌집을 주면 새집을 달라고 노래를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흙에 손을 얹고 하루 종일 새까매져갖고 놀았단 말이죠. 근데 다 건강하게 살죠. 그게 물론 지금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걱정이 되는 게 더 커져.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건 맞습니다만 그렇게 살아가는 흙에 주는 유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삶의 터전이죠. 인류가 집을 짓고 길을 내고 문화를 꼽히는 것은 이 물리적인 기반이 바로 흙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이 흙과 땅은 결국 뭘로 직결이 될까요? 돈으로 직결이 되죠. 이 흙을, 이 땅을 얼마나 내가 소유했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유를 또 이 부자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게 옳고 그름이냐 지금 그래서 정부가 이 법도 이렇게 해봤다 저것도 저렇게 해봤다 이랬다 저랬다 해갖고 지금 혼란이 약간은 있어갖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전세를 제가 못 구해갖고 속이 상해서 저도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하고 뭐 어쨌든 이게 투기가 되지 않도록 땅이 돈벌이가 되지 않도록 취지는 어쨌든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땅을 소유하는 게 부와 어떤 이 직결이 되는 뭐 그런 시대의 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흙은 땅은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인류의 역사들을 보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죠.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삼국으로 나눠서 어느 나라가 부강하면 땅이 이렇게 되고 통일신라가 됐다. 그렇잖아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인 것이죠. 게다가 흙에다가 뭐가 있으면 더 그 땅이 유리해집니까? 강이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 삼국시대도 보면 이 기점이 뭐가 늘 다 있어요? 강이 있잖아요. 강이. 다 강이 있어요. 그래서 충청도 쪽 가도 강이 얼마나 예쁘고 그러면 다 도시 이 문화들이 다 펼쳐져 있단 말이죠. 그 삶의 터전이 바로 이 땅과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흙이 주는 의미가 또 뭐가 있을까요? 환경 정화, 기후 조절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땅과 그 위에 조성된 숲은 빗물을 머금어주고 정수해주고 홍수를 막아줍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지구의 온도를 조절해주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숲에 땅에 있는 숲이 거대한 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존을 보면 우리가 뭐 브라질에 있는 뭐 아마존에 이런 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 세계의 심장과 폐라고 얘기를 하죠. 그곳에서 많은 부분들이 정화가 되니까 그런 역할들을 또 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정서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만 나가면 산이 보이고 조금만 가면 바다가 보이죠. 그래서 산을 보면 야 지금같이 녹음이
이렇게 짙어졌을 때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시원해져. 그리고 지금 뭐 사실 무더울 때도 그랬어요. 엄청 무더울 때도 하늘은 어땠습니까? 엄청 예뻤죠.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결혼식을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동부간선도로나 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는데 구름을 보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죠. 태풍이 지나가면서 구름을 몰아넣었더니 구름이 마치 이 높은 빌딩처럼 층층이 쌓여갖고 우리를 압도한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자연을 보면서 그곳에 이 향이 나는 자연, 땅 냄새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어떤 거냐면 정서적 치유를 얻게 돼요. 예전에 제가 참 잊지 못하는 낮잠이 있는데 수련회 갔을 때 자유 시간이 있어서 그냥 산 아래에서 모기가 뜯기는 그때는 뭐 지금은 그렇게 모기가 이렇게 왜 그렇게 그때는 이렇게 모기가 물렸던 생각이 없었죠. 제 기억에는 그 모기보다는 그냥 잘 잤던 그냥 나무숲 밑에서 잠을 자는데 모기랑 상관없이 푹 잠을 잤던 것 같아요. 한 30분 잤는데도 몇 시간을 잔 것처럼 이 평안함을 이 자연 속에서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자연이 주는 뭐 요즘은 뭐 피톤치드라고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이 주는 이 어떤 영향력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잊지 못할 낮잠이 지금도 평생에 그렇게 잘 잤던 기억이 있다. 근데 그게 바로 숲에서 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조금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이 어디를 가십니까? 시골이나 어떤 이 산속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 있죠. 우리 어른들이 잘 보시는 이 자연의 산단가요? 나는 자연이야. 자연의 산다는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나는 자연을 보면 그분들이 대부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판결을 받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에 들어와 산다. 진짜 건강하게 살게 들어요. 별별 걸 다 뜯어서 먹고. 근데 사람들 영상을 좀 모아놓은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하나같이 자유로워요, 영혼이. 이게 뭐냐면 뭔가 이 도심에서 살다 보면 계속 쳇바퀴처럼 돌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에는 뭐가 정해진 게 없잖아요. 물론 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영혼들이 자유롭다. 생각도 자유롭고 마음도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자유로운 것을 보게 돼요. 그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지 않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물론 우리는 당장 그렇게 시골 가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저도 시골을 참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안 시골 때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뭐 있고 시골에 있다 보니까 여간 불편해요. 그냥 도시가 좋아요. 빨리 가서 조금만 지나면 마트 있고 편의점 있고 이런 데가 좋지. 익숙하잖아요. 또 우리 어른들은 병원 가깝고 이게 뭐 얼마나 편리한 시대예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뭐 그게 뭐 문제는 아니지만 병원을 가기 위해서 요즘 뭐 어디죠? 뭐 이렇게 유명한 병원은 전세버스로 어디 역에서 서울역에서 용산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병원을 예약해서 간다면서요. 그게 이제 이 진찰을 받지 못하고 병원이 가깝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어쨌든 이 자연이 주는 분명히 힐링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죠. 우리가 도시에서 주는 유익이 있으니까 도시에서 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이 모든 예전처럼 살았다면 다 아마 시골이나 좋은 땅과 그 산 속에서 아마 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땅을 다스리고 땅에게 분명히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히 상호작용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우리 1장 28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간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복인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네요.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잘 살라 이게 아니라 문화 명령이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관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거죠.
땅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하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땅을 가치 없게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것들을 가치 없게 만들면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땅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들이 있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동물, 멸종위기종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관리하고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이제 전라도 지역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갔지만 간 길에 우리가 이 갈대숲도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 천연기념물, 희귀종 이런 이 새들이 그쪽에 때가 되면 날라와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참 귀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가도록 길을 만들었을 때 그 동물들이 그곳에서 안식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하는 길이 있고 저 반대편에 새들이 마음껏 앉아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보호해 두고 있는 거죠.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훼손된 이 땅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땅을 뺏었잖아요. 동물들이 살아갈 땅을 뺏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버려진 강아지들, 버려진 고양이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인간이 본인들이 즐겁고 유익을 하기 위해서 마치 키울 때는 동물들과 강아지, 개와 먼 세상에 교류를 다 하다가 어느 순간 휴게소에 그렇게 버려지는 강아지, 고양이, 길가에 그런 고양이, 강아지들 보면 참 안타깝죠. 예전에는 그냥 옛날에는 그냥 들개들이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 요즘은 너무 버려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안타깝게 여기서 그들의 강아지나 이게 이 고양이를 돕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길에서 키우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데리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안 되고 좀 이게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참 이게 여러 가지 문제고, 그것도 세금을 들여서 국가가 해야 된다? 그것도 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들은 또 동의할 수 없잖아요. 이게 자기가 결국은 책임져야 되는데 의료보험도 한다, 강아지 애완동물도 그런 얘기도 워낙 비싸니까 이 이 병원이 비싸니까 그런 얘기도 나온다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 동물들은 자연에 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들의 생태계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를 좀 키워봤지만 이 마당이 있었어요. 집에 뒤뜰이 있었는데 좀 넓어서 거기서 키웠어요. 그럼 막 뛰어다니죠. 근데 어느 순간 도시에 집들이 많아져서 집안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집안이 적으니까, 물론 요즘은 집이 좀 커지기 시작했지만 집이 작으니까 어떻습니까? 강아지들이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잘 이렇게 병이 든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 이 생태계를 어떻게 만든 겁니까? 망가뜨린 거죠. 이거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이 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땅에서 먹는 음식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게 마냥 그냥 당연하듯이 농작을 한다고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휴농지를 만들어야 돼요. 몇 년 있으면 땅을 잠깐 쉬도록 만들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이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땅도 뭐가 있습니까? 안식년이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안식년이 있잖아요.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간구한 다음에 마지막 7년째는 땅을 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간도 쉬고 사람도 쉬지만 땅도 쉬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땅이 회복할 시간이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그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휴식이 없으면 안 돼요. 땅도 휴식이 없으면 땅도 망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이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화학 비료를 많이 주는 것보다 자연적인 비료를 많이 주고, 그리고 이 땅이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쉼도 허락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뭘 잘해요? 이런 거에 비하면 이 분리수거 정말 잘하죠. 전 세계가 우리나라 사람들 놀래요. 정부가 이게 정해놓은 규칙들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래요. 페트병을 버리면 페트병에 비닐을 떼라 그러면 비닐을 다 떼서 버리고, 예? 그리고 뭐 색깔 있는 페트병이나 색깔 있는 비닐이나 이것도 뭐 다 하고. 근데 지금 사실은 좀 감춰놓은 건 있어요. 우리나라가 기계들이 분리수거하는 기계들이 발달해서 다 가면 걸러진대요. 자기네가 다 알아서 된대요. 근데도 규칙들은 딱 그대로 없애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우리 다 잘 지켜요. 물론 가끔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 지키죠. 다 뭐 종이, 그리고 뭐 페트병, 뭐 유리, 캔, 뭐 모든 것들을 다 분리수거합니다. 분리수거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원을 순환시키고 토양 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이 썩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것들을 땅에 묻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관리하라, 이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 가치와 존엄성은 땅을 잘 다스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땅을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고해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땅을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가치예요. 땅이 우리에게 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하고 생태계를 관리하고 땅을 회복하고 휴식을 주고 자원을 잘 순환시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 땅과 자연 만물을 우리가 정당하게 기쁨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가끔 관광지 가면 쓰레기를 무단을 투기하고 이런 모습이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동안 우리 사회 이 교육이 좀 부족해서 아무데나 막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우리도 그 재개발 지역에 있어요. 재개발한다 하면 뭐가 있습니까? 온갖 그 동네의 쓰레기는 다 그 재개발 지역에 갑니다. 이제 사실 그 다 무단 투기죠, 무단 투기. 근데 어쨌든 뭐 그러시면 분리되고 이제 사업터는 재개발 사업터는 그걸 또 자원을 또 돌도 심지어 이 철덩어리도 다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쓰레기를 함부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더불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운영하고 보살피고 경작을 해야 돼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인데요. 좀 지나 있습니다. 15절. 네,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사라져 버렸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땅에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에 있는 것을 그냥 마땅히 누리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우리가 경작하고 지키는 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볼 때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아이고 좋다 이거로서는 안 돼요. 이 자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시편 104편 1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축의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셨어요.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경작하는 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하여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구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 세상 이 만물을 나는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그냥 보면 의미 없으면 의미 없어요. 근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유럽에 이 환경운동을 시작해서 영향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여러분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자연 순화해야 됩니다. 뭐 자연을 아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놀랍죠. 어른들이 한 얘기야 아이들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건강한 자연과 건강한 이 만물을 이 주신 땅을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해진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연을 조금 좋아하거나 경계하거나 이런 선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르쳐 줘야 돼요. 왜요? 이 땅을 다스려야 후대에게 이 땅을 또 온전히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은 우리나라가 아파트 때문에 그린벨트, 사실 저는 어릴 때 왜 그린벨트가 있어야 되나 그랬어요. 이 집을 이렇게도 짓고 저기도 지으면 얼마나 좋을 건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서울의 땅이 너무 커졌는데 그린벨트를 너무 많이 푼 건 아닌가 또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린벨트가 있으면 자연을 쉽게 느껴하는데 뭐 너무 많이 지금 이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고민 없이 하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이 땅을 바라보는 것에 가치와 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주 중요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도록 계획하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104편 14절과 15절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사람이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는데 이 먹을 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도 기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 좋은 채소를 먹으면, 우리 지지난주죠? 우리가 깻잎을 먹었어요, 점심 때. 근데 토요일 날 미리 이제 간을 해갖고 먹는데 깻잎 향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직도 지금 그때 주신 남겨둔 게 있었고, 제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이렇게 계속 먹고 있는데 향이, 어제도 먹었는데 향이 아직도 좋더라고요. 싱싱하고 좋은 것은 이렇게 먹으면서도 사람이 참, 우린 또 늘 먹는 것과 이 채소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잘 누리는 건데, 얼마나 귀하고 향이 귀한지 입맛이 또 이렇게 새롭게 돋더라고요. 이런 채소들, 그냥 마음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향기로운 채소를 먹으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또 우리 15절 이후에 또 뭐가 좋아집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15절 말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뭘 주셨어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뭐래요?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우리 얼굴이 윤택해지는 이 자연마음,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준.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해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거나 마음이 화가 나거나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뭘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맛있는 음식, 고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좋은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힘이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꼭 인사할 때 언젠가 뭐 하자고 약속을 해요? 밥 한번 먹자고 약속을 해요. 이게 좋은 사람들끼리는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 언젠가 밥 한번 먹어, 그러는 거는 먹으면서 우리가 더 좋은 관계가 되자는 거죠.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 동영상이 우리 쇼츠로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상을 좀 만들어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점심 식사 시간이에요.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사진, 영상들이 올려져 있는데 꽤 한 600명, 한 700명 이상 영상을 봤더라고요. 저희 놀라워요. 요즘 이렇게 우리 교회 가끔 영상들이 몇백 명 이상 보는 게, 우리만 보는 게 아닐 텐데, 그게 숫자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놀라워요. 근데 보면 그 중에 영상 중에 하나가, 우리 수련회 영상도 조회수가 높지만 우리가 맥주 감사절 때 밥 먹었던 영상들이 얼마나, 근데 그 영상 가운데 인상 쓰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맥주 감사절에 귀한 반찬과 밥을 먹는데 얼마나 다들 신나게 식사를 하는지 마음이 좋아져요. 여러분, 자연에서 주는 그 만물을 이용해서 밥을 먹는 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 밥을 먹으면서 무슨 힘이라고 했어요? 밥심이라고 했어요. 밥심. 밥을 잘 먹어야 힘이 난다. 밥을 먹어야 능률이 생긴다. 그래서 아침밥도
요즘은 이제 아침밥을 먹는 게 안 먹는 게 뭐 또 사람마다 체질을 다 따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아침밥을 어떻게 해요? 꼭 먹어라. 그래 아침밥을 먹어야 하루가 힘이 난다. 그게 밥심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이 힘을 얻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잘 다스리고 정복해져. 그럼 다시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면, 이 명령은 단순히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정복의 명령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뭘로써요? 청지기로서 이 땅을 바라보고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문화명령. 뭐라고요? 문화명령. 그냥 단순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문화까지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 주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 의미는 굴림이 아닌 청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자연 만물에서 일어나는 이 자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로서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건강한 사회 운동과 건강한 사회적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악한 문화가 드러나고 인간의 욕심과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는 건 우리가 멀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노력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문화가 어떤 불평과 어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문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진정한 의미가 다스리다라고 하는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선한 왕이 백성을 평안하고 번성하게 하여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스리다라는 건 선한 왕이 백성을 평안하고 번성하게 통치한다. 그게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즉 억압받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고유의 그 아름다움, 그 가치를 잘 세워주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청지기의 사명은 여러분 또 있습니다. 이걸 소유하는 데 있을까요? 청지기는 소유하지 않죠. 청지기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허락한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면 허락해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내가 가지려고 했으면 오히려 부작용들이 커지지만, 내가 이것을 지키고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가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까 읽었던 1장 28절 말씀이 이 문화 명령을 또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난 주일에 제가 영상이 올해 참 뜻깊어서 비교가 되는 영상이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 시간에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싸이의 흠뻑쇼, 뭐 요즘은 또 그거 말고도 워터밤. 보면 영상이 제가 볼 때도 와 너무 화려하고 멋있다다가도 조금 눈살이 찌푸려져요. 왜냐하면 너무 선정적이거든요. 다 너무 짧은 옷들을 입고 있고 자극적이고 좀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 나타나서 와 되게 멋있다 하지만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근데 지난 보여드렸던 CCC 수련회에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 학생들, 우리 광운대 CCC도 참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영상을 제가 찾아보려다가 못 찾아봤는데, 근데 아마 CCC 다 10,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였는데 머리들 보니까 노랗고 빨갛고 뭐 그런 애들 다 있더라고요. 근데 다 수련회 복장이 경건한 옷을 입으니까 아이들이 나빠 보이지 않은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일상복을 입고 마주쳤다면 아유 참 머리 색깔도 대단하고 희한하네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옷을 그렇게 입혀보니까 그냥 다 예뻐 보여요. 한쪽은 파란 옷을 입고 짧은 옷으로 보여져 있는 그 모습이 있지만, 한쪽은 수련회 옷으로 딱 정결하게 딱 옷을 맞춰 입는 그 모습을 비교가 되는데, 여러분 어떤 게 문화가 더 선하고 좋아 보여요?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수련회에 관련된 옷을 입고, 우리 아이들도 이번에 흰색이죠 아이들은, 그죠? 선생님들 검정색 옷을 입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이 이 주제를 가지고 티셔츠 입은 모습, 우리 이번엔 중고청 수련회도 티셔츠를 또 맞춰서 입는데 동일된 옷을 입고 이렇게 한 모습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문화죠. 문화, 그렇죠? 문화예요.
그 문화가 다르잖아요. 세상이 즐기는 문화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꿈꾸겠다 기도하는 문화, 그 문화가 다른 거죠. 이 문화가 우리 가운데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세상에 문화가 있다라고 저런 게 있구나라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문화를 만들고 더 건강한 문화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뭐 해요? 돈 자랑하세요? 집 자랑하세요? 자녀 자랑하세요? 그거보다 좋은 문화, 건강한 문화, 좋은 이야기,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꼭 이런 얘기 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이야기 못한다는 건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문화 명령은 바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함께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문화를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가면 악한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누리고 있는 악한 문화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문화 명령 아닙니까? 이 문화를 바꿔야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의미로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약할 때 강함 대신. 약할 때 강함 대신에